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하는 이 교단은 미국 감리회 소속의 선교사로 구한 말에 한국에 파송되었던 헨리 아펜젤러 목사님의 선교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그리고 세워진 교단입니다. 초창기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주도되던 선교의 역사가 지나고 나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이제 부흥의 시대를 접어들고 또 한국에 신학 공부를 한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조선 감리회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한국 사람들로 주도되는 교단으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가 1930년이었고요. 1930년에 조선 기독교 감리회가 처음 이제 총회를 제1차 총회를 하면서 그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 주문들을 고백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또는 예배 중간에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에서도 하나님, 예수, 성령, 교회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죠.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와 성경과 그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어떻게 하는지를 조목조목 나타낸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리회 교리적 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예배 중에 교독문 대신에 한 두어 번 정도 이 교리적 선언을 함께 교독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8가지로 만들어 놨던 그 1930년부터 내려왔던 교리적 선언이 1997년에 옛날에는 이랬니라 저랬니라 하는 그런 니라니라 하는 옛날 구어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런 투로 현대 언어로 조금 바꾸어낸 것이 1997년에 바꾸어진 개정판이고요. 내용은 같지만 어투만 조금 바꾼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감리교의 신앙 고백의 2번,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자와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관한 기록은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오랜 동안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실제 일어난 일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의 상징적인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에 관련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몸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상태로 오셨다가 그냥 그 영적인 상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어떤 그 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영지주의 이단도 그 당시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근데 교리적 선언의 8번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과 심판을 하는 것과 더욱 어울러서 두 번째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다고 감리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이 무려 95년 전에 이렇게 새로이 이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쩌면은 믿기 어려운 그런 사실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고 사도신경에 교리적 선언에 아무리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다고 하고 우리가 매주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실로 받아들인다라는 그 사실이 뭘까? 근데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이과적으로 접근하는데 그렇다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 살아난 몸이 또 하늘로 승천하고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역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를 대봐라. 그런다면은 그걸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거되기도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중에는 과학적 사실도 있지만 역사적 사실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거봐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렇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우리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충분히 받아들일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조선 왕조 중에 있었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다, 반포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해봐라.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있고요. 그 모든 한글을 우리가 만든 그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세종께서 이렇게 한글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한글의 그 내용에도 훈민정음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역사적 사실들은 기록에 의해서 그 당시 그걸 봤던 사람들의 증언과 여러 기록들이 그 내용을 분명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탄생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만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역사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12제자와 그들 따르던 500명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들을 계속해서 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져 왔던 것이죠. 아직도 과학적 사실이냐 역사적 사실이냐를 가지고 헷갈리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로 확실하게 정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20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을, 또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왔고 그렇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어둠이 가시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묻힌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3일 전에 죽음을 당하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내려서 빈 동굴에, 새 동굴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풍습에 의해서 안식일에는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지내고 나서 안식일이 지난 첫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위한 향품을 준비해서 동굴로 달려갔다라고 복음서들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치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너무도 놀랐기 때문에 무덤 안으로 들어갈 걸 생각조차 못하고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죠.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또한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급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선뜻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서 도착한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니까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고 예수께서 거기 계시지 않은 것을, 예수께 덮어드렸던 그 천만이 그대로 잘 개어져서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한도 뒤따라가서 들어가서 그것을 보게 되고 그들은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 안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지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채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이 부활에 관한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그 기록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빈 무덤이 부활 이야기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그러면 왜 빈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빈 무덤이 예수 부활을 확증하는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겠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의 시신을 훔쳐가고 혹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낼까 싶어서 그 무덤 앞을 경비병으로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하게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로마의 군인들이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은 동굴에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의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장면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즘에 부활과 관련된 그런 동영상을 보면은 갑자기 동굴 안에 동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서 빛이 환하게 나오면서 갑자기 사람이 일어나고 천이 풀리고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걸어나가는, 천만 남기고 걸어나가는 이런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려내는데, 그 장면은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이 만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훨씬 부활을 믿기 쉬웠을까요? 그렇지는 또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선거 가지고, 부정선거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시연해서 보여주는데도 눈앞으로 보면서도 아니 이것도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자꾸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사실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돌려야 될지, 그것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심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딱 한 번 일어났던 사실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어진 성경의 일관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기록되고 믿어져 왔던 이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 자체가, 구약을 포함한 이 모든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증언의 모음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역사 수업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읽었던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E.H. 카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지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굉장히 유명한 E.H. 카의 그 역사란 무엇인가의 한 구절인데요. 이 문장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은 수십 년에 걸친 복음서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그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수십 년에 걸친 그런 기록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면서 그 사실로 기록으로 남아져 있고, 그것을 2000년 이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 전해지고 또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기록을 했고, 그 기록이 그것을 후대에 읽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과 우리가 이것을 후대에 읽는 사람들이 서로 이 기록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것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 이런 것이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었던 일들과 비교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세월이 갈수록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퇴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명해지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근거가 또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이런 상황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다가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시작이 됩니다. 두 제자가 와서 들여다보고 갔는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안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갑자기 무덤만을 볼 생각을 하고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무덤 안에는 흰옷 입은 두 남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너무도 슬피 울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두 남자를 보았을 때 또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남자는 천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해서 찾지 못해서 울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뒤로 돌아섭니다. 동굴 입구를 향하고 있던 마리아가 뒤로 돌아서는 순간에 그 마리아의 앞에 어떤 존재가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였다는 것을 마리아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동산직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우리 주님의 시신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있다면 그 사실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슬픔에 잠겨있던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그때 부르심을 통해서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신 예수시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순간에 믿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만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또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들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초대교회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고 또 부활을 할 것이고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셨고, 또 그 말씀을 마리아를 통해서 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주시는 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자신들도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세상의 염려와 강요,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새 생명을 경험하는 것을 바라는 그 소망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과학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처럼 인간과 똑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부활하지 않았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손도 잡고 걸으셨을 것이고
같이 음식 먹고 잠도 주무셨을 것이고 모든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을까?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재림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우리는 어떤 몸으로 태어나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그 상상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또한 부활한 우리의 몸,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지금 상태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있는 공간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벽을 뚫고 들어오셨는지 문을 통과해서 공기처럼 들어오셨는지 그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안에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공간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또 받아 잡수시고, 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에게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만져봐라, 내 손바닥과 발을 만져봐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만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도 있지만 우리와 온전한 몸을 가지고 계신 것을 경험도 했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또한 새롭게 그 닫혀져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그 부활하신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7 형제가 있는데 첫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는데 둘째가 죽고, 이런 식으로 돼서 7 형제가 다 죽었을 때 나중에 그들이 부활한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누구의 소유입니까? 라고 물어본 그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처럼,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결혼과 이혼하고 죽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몸, 또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게 된, 이미 우리 앞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관계들에 대한 기억은 있겠지만 그것에 얽매이지는 않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고 사귐을 갖는 그런 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부활주의 이후에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여러분의 말씀들은 바로 이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에도 분명히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주시는 그 부활 소망에 계속해서 자라날수록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기쁨과 희망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소망이 오늘 부활주일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 소망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시는 바로 그날에 우리가 죽었더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들이 되기를, 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단 한 가지의 그 묵상을 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근거를 대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선포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귀한 부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 소망의 근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헛된 그 주장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실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바로 그 구속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귀한 사건인 것을 사람들의 삶으로 고백해왔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언젠가는 죽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그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그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부활 소망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그 부활 소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과 부활로 이루신 생명으로 부활 소망을 이렇게 하셨으니 부활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신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그들의 모든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